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이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마지막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주일이 아니라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절이 끝난 게 아니라 교회력으로는 오늘도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었던 신앙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 때문에 교회는요, 교회의 시간표를 전면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교회력이 만들어진 것이죠. 교회력에는 두 가지의 시간 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을 중심으로 하는 주간 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하는 연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한 주의 첫날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쉬는 날, 휴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매주일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는 그 매주일이 사실은 작은 부활주일입니다. 매주일이 생명의 날이고 부활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을 부활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 날을 큰 부활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에 놓고 모든 교회의 절기들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지킨 부활절은요, 큰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 큰 부활절을 하루만 지키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주일부터 해서 50일 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50일의 기간을 전체 하나의 큰 주일처럼, 하나의 큰 잔치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50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기를 가리켜서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절기를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요, 초대교회 때 사순절이라든가 대림절보다 먼저 성도들이 지켜왔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순절, 대림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더 중요한 절기가 기쁨의 50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그 기쁨의 50일을 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교회력, 우리 신앙의 중심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냥 지난주일 부활절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끝, 이것이 아니라 이 50일 동안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외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50일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기쁨의 50일 동안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기쁨의 50일 동안은 금식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회개의 표현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대신에 서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승리의 선포를 매 순간 선포하고 간증하면서 살아갔던 시간들이 기쁨의 50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고 또 기쁨의 50일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그 부활절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저 조금 위축되고 거룩하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그냥 성경책을 옆에 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기쁨의 50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보낸다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부활하셨음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살아내는 것이 기쁨의 50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 기쁨의 50일 동안요, 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 살아나셨음을 외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부활의 기쁨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의 50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찬란한 기쁨의 한복판에서 그 기쁨 속으로, 부활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의심의 그늘 속에 주저앉아 갇혀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이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그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끝나는 지점을 보시면요, 이 도마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동일하게 의심을 넘어서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찬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기쁨의 50일 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도마처럼 여전히 의심의 그늘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의심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아래서 우리의 의심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집중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의심을 넘어서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이 정직한 의심이 더 깊은 확신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생장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직한 의심은 더 깊은 확신으로 나아가는 영적 생장점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부활의 기쁨을 직접 누리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때문에요, 우리가 도마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 구절 한 절 때문에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찬송가 135장을 보시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교회가 도마 그러면 아유 의심쟁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도마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억울한 별명일 것 같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도마만 의심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었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 누가 시체를 훔쳐갔냐고 흐느끼기도 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나서야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25절 때문에 유독 도마만 지금 의심쟁이라는 그런 어떤 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아마 도마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나 의심쟁이라고 부르는 거 나 섭섭하다, 나만 의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의 이 의심이 도마의 불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심과 불신은 다릅니다. 불신은요, 증거를 보여줘도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증거를 보여줘도 나 믿지 않을래,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이게 불신이에요. 하지만 의심은 정말 믿고 싶은데 내 이성과 현실 속에서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상태가 이 의심입니다. 나는 정말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걸 믿고 싶은데 내 이성이, 내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 상태가 의심입니다. 도마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외쳤던 사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을 한 것은, 나는 지금 너무 믿고 싶은데, 정말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이 도마가 이런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도마가 의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에 붙어 있기만 했었다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 이 도마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심은 은혜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떠날 때 불청객처럼 이 의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몰래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배가 없는 공동체, 찬양과 기도가 없는 세상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고 그저 보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이 다 세상인데 어떻게 의심이 커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도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마가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요, 그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의심을 정직하게 공동체 식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고 나의 의심을 공동체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러한가? 항상 의심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의심의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의심을 덮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의심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의심이 난다고 말을 하게 되면 또 저 집사님한테 나는 믿음 없는 소리 들을까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심들이 있는데 이 의심을 말을 했다가 그저 그냥 저분 아직도 믿음이 없네, 이런 소리 들을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심을 숨기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도마는 자신의 의심을요,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일 뒤 부활하신 주님은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고백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대나무가 쭉 자라면요, 바람이 불고 할 때는 쉽게 부러지거나 쉽게 뽑혀 나가게 돼요. 그런데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매듭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 중간중간을 보면 마디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이 맹신이나 근거 없는 미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처럼 정직하게 질문하고 씨름하면서 의심을 통과한 신앙은 대나무의 마디처럼, 대나무의 매듭처럼 아주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한 곳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덮어둔 영적인 질문이나 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는 믿음 없어 보일까봐 숨기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동체 하나님 앞에 믿음 없어 보일까봐 숨기기보다는 도마처럼 정말 정직하게 공동체 안에 내어놓고 주님의 다루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의심을 넘어서 확신으로 나아가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상처의 흔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8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8일의 시간이 흘러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공동체를 떠나지 않은 의심 많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그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다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 딱 한 사람, 그를 위하여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도마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도마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가 했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자기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했던 그 의심의 말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중얼거리는 그 의심의 말까지도, 절망의 한숨 소리와 원망의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내가 마음대로 말하지만 그 말까지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꾸짖으시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도마의 수준까지 내려가셔서 도마와의 그 수준에 맞추셔서 도마의 요구대로 그대로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의 수준에 맞게 주님의 그 상처를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부활하신 주님은 왜 굳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왜 굳이 그 흉측한 상처를 지니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주님은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부활해 보면 영광스러운 몸 아닙니까? 썩는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고, 여러분,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의 몸이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도마에게 이 못자국, 손에 못자국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찔린, 깊숙하게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손을 한번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상처는 부끄러운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가 너를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사랑했단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아. 도마야, 그 어떤 것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단다라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못자국 난 그 손과 창자국의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도마의 입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고 터져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창자국과 못자국, 그 모든 상처를 가지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보는 그 순간 도마가 외친 고백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에요.
도마는 지금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쩌면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지 않고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완전한 항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도마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도마가,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마처럼 이렇게 주님의 상처를 보고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처럼 의심을 넘어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도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부태떨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태떨감이라는 단어가 이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표현이에요. 부태떨감, 뭘까요?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부태떨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항존직 선거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부태떨감.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내 고백을 담아야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의 고백을 담아야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부태떨감. 여러분, 내가 붙으면 내가 잘나서 붙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붙고 붙으면 성공하고 또 성공하면요, 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그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항존직에 붙으신 분들은 바로 회개하십시오.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떨어졌다고 실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존직 선거는요, 붙었다 떨어졌다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만나는 그것이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존직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항존직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하시는 분이든 후보자든 누구든지 부태떨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투표한 분이 떨어져도 감사, 내가 투표한 분이 붙으면 회개.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항존직 투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무엇이 되었다 하기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보지 않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가장 복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가장 복된 믿음입니다. 지금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도마를 책망하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도마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아니 무조건 믿어, 직분 받으려면 무조건 믿어, 뭐 하려면 무조건 믿어, 이 강압적으로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체험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훨씬 더 복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체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 그거 못 믿어.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난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눈이 정말 믿을만 합니까? 우리 눈이 정말 믿을만 해요? 우리 눈이요,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기 계시는 분이 김 집사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집사님 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집사님을 봤다고 그렇게 우기기 시작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 차 안에 있는데요, 분명히 내 차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차가 지나가니까 내 차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감각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적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 영적인 체험도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해요. 그런데 이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맞는 영양제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조금 힘들 때 링거 비타민 맞잖아요. 이 특별한 때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특별한 경험, 특별할 때 특별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체험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것은 영양제가 아니라 뭡니까? 밥이에요, 밥.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것은 밥입니다. 영양제만 맞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돼요. 이 밥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밥, 우리 영적인 양식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기적을 구하는 신앙은 또 다른 기적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기적 속에서 신앙을 지키지, 기적이 있다가 기적이 사라지잖아요. 무너지게 돼요. 우리 신앙은 체험에 붙어있는 신앙은 체험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매일 말씀을 먹는 신앙은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믿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존직 투표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바로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내가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 믿고 힘있게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그 한 절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보지 못하고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도마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일시적인 기적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매일의 큐티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유, 큐티 잘했다, 아침에 땡.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큐티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쳐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마치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큐티했네, 감사, 이걸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쁨의 50일을 홀로 의심의 그늘에 앉아서 흐느끼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빛 아래서 온전히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과 그 부활의 환희를 누리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도마가 그 당시 땅끝이라고 불렸던 인도에 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마지막 선교 현장까지 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쁨의 50일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지난주 부활절 땡이 아니라 50일 동안 여러분 기쁨의 50일, 이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도마처럼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공동체에 끝까지 붙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모든 의심을 정직하게 나누고 고백하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순간순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